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촬영 시간은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월요일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읽어가는 차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니라. 소돔의 타락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젊은 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여서 하는 말은 더불어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남자 천사가 남자 모습이 있을 텐데 남자의 모습을 한 천사, 남자와 관계를 하겠다. 이것은 이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제 뭔가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일도 저르지 말라. 롯이 이런 상황에 이제 대처하는 모습은 처자 딸들을 내어놓겠다라는 것인데 뭐 소용이 없었죠. 하긴 근데 롯의 이 대처 방안도 만족스럽지 않죠. 굉장히 불만스러운 일이죠. 아니 그냥 죽음을 당하게 죽으면 죽지 어제 딸들을 저런 남봉꾼들에게 내어줌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 했을까? 저들의 욕정이 아주 매우 거칠고 아주 격했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작은 악으로 더 큰 악을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악으로 갖겠다. 둘 다 좋은 방법을 롯이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돔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만큼 이제 타락했는지. 서로 낯선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굶주린 이리떼들이 짐 잡아먹으려고 먹이를 앞에 두고 막 달려드는 것처럼 이들에게 어떤 수치감도 없고 나이 든 자라도 절제력이 없고 젊은 아이들은 도덕과 윤리를 배워 지키라는 힘도 없고 악한 정욕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소돔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상관입니다. 저들이 롯의 제안을 그대로 듣지 않았죠.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하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의 반응은 네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감히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는 법관이 되려 하느냐? 너를 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반성 없는 태도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래서 천사들이 딱 이게 손을 잡고 롯을 아들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 무리들이 이제 그러면 막 문을 찾아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1절 보니까 그 눈을 어둡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찾도록 헤매고 그래서 집은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에 그 사람들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결국 이제 그 롯이 위해를 당할 상황이 급박히 오자 저들이 눈을 어둡게 하고 소경처럼 문을 못 찾게 만든 다음에 롯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이곳을 떠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이 크므로 이것을 멸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셨으므로 이제 어떻게든지 이 성읍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것이죠. 문제 보니까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 타락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라 하되
그의 사이도 이걸 제대로 듣지 않고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이 소돔 지역의 사이들도 역시 그 악에 빠져 있어서 롯의 경건한 말씀에 의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잘 듣고 따르기보다는 저들이 또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런 게 어딨나. 이들도 이제 타락해 있는 겁니다.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해내는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시키실 거니까 롯의 가족들을 이제 구원해 내리시고 재촉하신 것이죠.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이 왜 여기서 지체할까요? 그거는 자기 집도 놔두고 재산 다 넣고 떠나야 된다니까 미련이 남아서 이제 지체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셔서 롯이 지체거렸지만 지체하는 롯에도 불구하고 너 뭘 지체하느냐? 그렇게 미련을 남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내 돌아와 온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을 좀 연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롯과 같은 처지가 되면 또 롯처럼 이렇게 두고 갈 재산이 아까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머뭇거리고 있죠. 끌어야 할 것과 싸울 것을 싸우지 못한 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요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영적 변화가 지체될 때라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그냥 붙들어서 천사가 롯을 붙들어 끌어낸 것처럼 우리를 끌어내시고 도우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하셨습니다. 비록 그 들에 있는 땅이 롯이 처음 볼 땐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고 물이 많아 살기 좋아 보였지만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 나와야 될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으로 하여금 그것은 집착을 끊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옥에서 떠나라고 말한 겁니다. 자, 롯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절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니 무슨 말이에요?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할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선택합니다. 도망 곳을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산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 작은 성읍 가면은 살 것 같아서 자기가 그걸 선택합니다. 사실은 산에 있는 곳이 더 안전했을 거예요. 천사가 안전한 곳을 대피시킨 것인데 그가 오히려 거기 가면 더 죽을까 싶습니다 하고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작은 성읍을 선택했습니다.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성읍도 사실 악해서 그것도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 작은 성읍을 가으려 하니까 그 소알이라는 성읍이에요. 그게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알은 멸망에서 이제 제외시키십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롯도 역시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체 떠나라 할 때 머뭇거렸습니다. 집착이 있는 거죠. 산으로 가라 했으나 소알 성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곳에서는 스스로 피난처를 정하는 자기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애착이 있음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소돔을 보면서 미련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치 우리들도 악한 것들에 대해 미련을 계속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나 롯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게 되어집니다. 23절 그래서 롯이 이제 드디어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해가 돋았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다.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가니까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유황과 불을 소돔에 빛처럼 내리셨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얼마나 무서워요. 하늘에서 비처럼 유황불이 막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살아날 자가 없죠. 순간 환란과 그 환락과 악행
그냥 쾌락에 취하여 환락과 악행이 가득하고 물질적으로 번창하고 누렸던 그 악의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공포에 질려 유황불에 떠지고 비명은 날 거고 죽어가는 자의 시름과 여기저기 죽어 넘어져가는 시체들이 막 널브러지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불에 타고 완전히 황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악의 소굴이 완전히 그 잿더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소굴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퍼부으시는 맹렬한 진노의 불길에 누가 살아남았으면 어떤 것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인들 모아 불러서 던졌을 때 저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돔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 앞에 있는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26절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마처럼 연기처럼 추수를 받습니다. 얼마나 저 마음이 저게 어쩐 일인가, 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유황불이 쏟아질 때 아브라함이 봤을 거예요. 너무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을 생각했죠.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거기서 살아나게 된 것도 아브라함 덕분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가 구원받게 된 일에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저 소돔과 고모라의 무서운 심판의 연기를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집착이죠. 미련함이죠. 미련과 집착, 호기심과 두려움 이렇게 교차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미성을 무시하고 자기의 미련하고 집착, 호기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그냥 가서 돌아보게 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명목상 신자에 불과하고 참된 신앙이 없는 자에 대한 하나의 모델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서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됐습니다. 롯이 이제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소알도 비슷한 처지가 된 거죠. 소알도 보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 다를 거 없이 죄 중에 있는 도시라 그것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겁이 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좀 유황불을 내리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30절에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합니다.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해야죠. 이제 굴에 숨어서 거하는데 이게 되니까 큰 딸이 31절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꾀를 냅니다.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말며 후손을 이어가자. 그 말에 그 두 딸 작은 딸도 동의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그의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술이 얼마나 많이 취했나 보죠. 34절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말며 후손을 이어가자. 작은 딸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 일로 인해서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말며 임신을 합니다. 30절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함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결국 이제 모압과 암몬이 그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상관하여 이루어진 그런 민족들입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교인과 함께 읽어가면 설교하기 참 수치스럽고 좀 그렇죠. 이거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성경에 이거 기록된 것은 뭐냐면 얼마나 타락한 문화에 쩌들어 있는가. 그러니까 롯은 경건하였지만 롯의 큰 딸과 작은 딸도 소돔의 오염된 문화, 더러운 문화에 그냥 깊이 들어가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배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상관하여 이렇게 해도 하겠다라고까지 꾀를 내게 된 거죠. 이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모압이나 암몬의 자손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훗날 어떻게 이들에게 짝을 지어주려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상황을 만드실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딸과 작은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더러운 문명에 깊이 잠겼다. 이렇게 이 일을 행하게 된 이유로서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당할 만한 얼마나 영적인 타락성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이런 무섭고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롯은 소돔에서 탈출해 나왔지만 롯의 두 딸의 이 행실로 인해서 소돔이 다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돔의 심판 이후에 롯의 딸들로 인하여 또 다른 소돔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과 같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은 롯도 구원받았지만 롯의 두 딸은 결국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라는 족속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타락의 양상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